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이 성령 불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이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 장제목은 분쟁, 책망. 지금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3장은 교회터 예수님. 4장은 판교 금지. 판교 금지는 판단, 교만, 이제 금지. 자, 5장은 근친 상간. 6장은 소송, 음행죄. 7장은 결혼, 부부. 그 다음에 8장은 재물 먹는 일. 9장은 자유절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11장은 성만찬. 12 성령 은사. 13 사랑장. 14 예언 방언. 15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 구제 헌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는 편지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서신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할 때 누구를 권면하는 것처럼 누구와 같이 권면을 했느냐,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사랑하는,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녀와 남의 자녀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의 자녀가 뭘 잘못하면은 권면을 하긴 하죠. 권면을 하긴 하는데 성격만큼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길 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은 막 오락해가지고 쿠시압 시키고 막 토끼등 시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해주죠. 바로 막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남의 자녀는 권면을 하긴 하지만 절대로 생명 권면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이제 성격만큼 권면하다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끝까지 막 이웃집 쫓아가 선다, 이제 포기한다? 포기해요. 자,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못을 하면은 한두 번 하다가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하여튼 알아서 해라 하고서 그냥 포기가 되어요. 끝까지 생명 걸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잔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내 자녀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이 잡아줘요. 어디에서 지금 부모님처럼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잘못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 줄 사람이 부모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그런 이제 영육의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누구를 이제 권면하는 것처럼 했느냐? 누구를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권면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자, 우리가 14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가 뭘 잘못해요. 그럼 그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만큼 잔소리를 한다 안 한다?
잔소리 한다 안 한다? 잔소리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막 잔소리를 해주는 것은 그만큼 나를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잔소리 한다느니 막 예.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해하죠. 근데도 자녀가 꼭 자기 비슷하게 또 생겨. 야, 이거 희한해. 옆 사람 쳐다보시오.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붕어빵이, 우리 요한전서나 보배 사모는 이혼 목사 붕어빵이 둘 중 한 명 있어. 붕어빵이. 또 우리 박상혜 속부목사님, 박상혜 속부목사님 저하고 함께 사는 건 알죠? 요한전서나 보배 사모가 또 붕어빵에 거기 한 명 있어. 근데 얼굴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굴하고 또 이거하고 또 틀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막 누구를 권면하는 것처럼 한다?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이 목회자가 어떤 이제 존재냐, 목회자. 이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1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스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버지. 자, 근데 스승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1만 스승도 가능해. 1만 스승. 그러니까 이제 스승은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도 1만 명이면은 어머니가 결혼을 복잡해지죠. 아버지는 몇 명이요? 한 명이야지. 아버지가 여러 명이면은 아버지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막 아버지가 100명이요, 막 1000명이요. 이러면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어떤 존재냐? 스승은 아니라 이거예요. 네. 목회자가 스승이다, 아니다. 네. 스승은 아니고 누구라는 거요? 아버지라는 말,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네.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가 딱 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싹 부어주시느냐면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여러분들끼리도 목장 모임 갖고 부서 모임 하다 보면은 열받을 때 많음 없어? 아니,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교회들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이상할까? 담임 목사가 볼 때도 이상해? 아니,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저는 말은 안 해. 말한다, 안 한다? 말은 안 해. 네? 왜 말을 안 하느냐? 수업 부목사님도 말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뭔 일 생기면 여기도 이렇게 잘 격려하고 해서 함께 가자는 거지. 예. 이제 서산은 복교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제 토요일, 그날은 이제 토요일인데,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다녀와서 그때는 이제 서산은 복교회가 매일 밤 9시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 인도를 위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장모님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벼농사를 이제 지으셨는데 예전에는 이 벼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걸 다
다 이렇게 널어가지고 저녁 때 되면 또 다 담고 말려야 매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골도 그게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물벼 매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리지 않고 탈곡하자마자 그냥 바로 정미소에다가 이제 건조시키면 어느 정도 키로수가 줄어드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이제 물벼 매상이라고 그래요. 물벼 매상. 그냥 추수 탈곡하자마자 바로 그냥 갖다 매상을 하는데, 장모님이 이제 벼농사를 지으신 거 이제 물벼 매상을 해미 정미소에 물벼 매상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좀 태우러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빨리 마치고 이제 보배를 뒤에다가 태우고서 만남 장소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구급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서 차 세워놓고 뛰어가 봤더니 장모님이 차량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분증이 없으니까 온 경찰들도 뭐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막 확인하고, 그때가 이제 97년 11월 달입니다. 차량에 치이셨는데 이제 사고를 낸 차량이 후속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이게 뺑소니를 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거기 가로등도 없고 이렇게 캄캄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제 치셨는데 또 다른 차들이 또 이제 모르고 막 밤에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서산 경찰서 경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서산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은 서산 의료원으로 모시고 장례식을 막 이제 준비를 이렇게 서산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뺑소니 운전수가 자수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뺑소니 운전수가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수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서산 은폭교회, 제가 담임 목회하는 서산 은폭교회 재정 집사님 아들이 음주 운전에 인사사고를 내고, 그분이 뭐 이제 제 장모님인지도 모르고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있으니까 차량 사고를 내니까 그냥 차 끌고 막 그 비행장 쪽으로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 차가 그 오일통이 터져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차가 이제 멈춘 거예요. 이제 멈추니까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막 그 컴컴한 들로 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뭐가 이상하니까, 지금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또 사고 났다는 거 딱 보니까 정임 집사님이 보니까 딱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빨리 서산 이제 해미 파출소에 일단 이게 이제 붙잡히는 거하고 자진 그 신고 자수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갑자기 그런 이제 일이 생겨지니까 이제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 정말로 이렇게 폭탄이 하나 터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처갓집도 위로하면서 장례식도 감당해야 되고, 또 재정 집사님 또 아들이 어쨌든 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쪽도 돌봐야 되고, 양쪽을 다 돌보면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또 장례식 이제 장례식 기간에 그 재정 집사님 가족들이 이제 음주운전의 뺑소니의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막 이게 써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쉬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잘 또 분위기 보면서 이야기를 잘해서 처남들이 뭐 그 장례 비용이 뭐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합의서도 이렇게 잘 써 주어 가지고 받아서 이제 건네주고, 그러니 경찰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서산 은폭교회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새벽마다
우리 재정 집사님 아들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재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녁 9시에 또 저녁마다 이제 함께 성도님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서산원복교 성도님들에게 재정 집사님 아들이 어쨌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지금 재정 집사님 아들이 음주운전이 뺑소니에 사망사고 냈는데 그 죽은 당사자가 누구요? 담임 목사님? 장모님이시고 또 사모님의 누구요? 친정 어머니시고. 예. 그런데 재판 결과가 좋은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막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기도를 못 오시다가 또 잘 이해를 시켜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학교 이렇게 선생님을 하시다가 지병으로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께서 자녀들 5명을 정말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진짜 동네에서 존경받던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요한 전사 보배 사모도 우리 장모님이 다 키워주시고, 저희들이 서산은복교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목회 60~70%를 진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도 저희 요한 전사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제 같기도 하고 그 한음표 그 외할머니 살아계시면 우리 모세 보면은 어떻게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 전사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알타리 작업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농협에서 고북 농협에서 이제 사가지고 우리 요한 전사 사줬거든요. 이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이제 많은데 이 장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모였거든요. 명절 때 또 장인어른 또 이제 기일 때라든지 이렇게 잘 모였는데 장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 처갓집 식구들이 모여지는 이 구심점이 일단은 이제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또 어려움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 형이 나온 거예요. 2년 6개월. 원래는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하도 술 마시고 음주운전 뺑소니가 많아가지고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가법이 뭐냐면 특별 가중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뺑소니 하다가 붙들리면은요 원래 죄에다가 국가에서 군기잡기에서 막 엄청 이제 그 형을 세게 내려가지고 지금 음주운전의 뺑소니의 사망이면은요 최하 5년이요. 최하 5년. 최하 5년인데 합의서 바로 들어갔죠. 또 진짜 전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는 최하 5년인데 몇 년 형 나왔다? 2년 6개월. 그럼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셨어? 안 해주셨어? 해주셨죠. 이제 재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재정 집사님 이제 그 부부가 주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제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 못 나오기 때문에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이제 생겼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재정 정리를 하는데 이제 재정 위원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아무개 집사님 부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고 안 나고도 집에 가서 오면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그냥 이렇게 사고를 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2년 6개월 형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석방돼야지 왜 2년 6개월 형을 받았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교회를 안 나왔어. 그냥 안 나왔으면 괜찮은데 막 이 성도님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최정위원들은 아니 담임 목사님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처남들 다 얘기해서 막 합의서 다 써주고 우리가 진짜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나왔다고 이게 막 재정위원들이 더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겠어요? 지금 쉬운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장모님입니다. 사모님 친정 어머니요. 근데 음주운전 뺑소니로 그냥 진짜 훌륭하신데 그냥 돌아가셨어. 이제 주일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이제 한 주간 기도하고 목요일날 밤에 둘이 찾아갔어요. 집사님들 찾아가서 이제 위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원래는 지금 특가법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하 5년이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이 절반 2년 6개월 이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2년 6개월 형을 받은 것이고 또 이제 2심 재판에서 항고해가 2심 재판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때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눈물로 위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교회를 잘 다니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에게는 이 영적 부모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렵지 않게 우리 부부가 가능한 겁니다. 대전 이제 진잠 교도소로 이제 이송이 된 다음에 아버지 집사님이 좀 이렇게 유식합니다. 시골에서는 이장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대전에서 그 당시에 2천만 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많은데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는 부장 판사로 있다가 퇴임하고서 바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천만 원을 주고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진짜 능력 있는 분인데 열심히 이제 했는데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 원래 특가법이 최하 5년인데 서산에서 재판받을 때 1심에서 이 판사가 1심, 2심에서 최고로 쓸 수 있는 은혜 카드가 어디까지 형을 감해줄 수 있느냐? 5년인데 2년 6개월까지 그 카드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1심에서 2년 6개월을 다 써줘서 2심에서는 뭐 이렇게 변호사가 뭘 해주고 싶어도 뭐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일 정도 재판 10일 정도 남겨놓고서 이제 변호사가 아버지 집사님한테 사실들 이야기한 겁니다. 원래는 최하 5년인데 그럼 1심에서 한 1년만 감해주고 4년 후면은 어떻게 좀 해보는데 한 번에 그냥 2년 6개월 카드를 다 써서 더 이상 나는 해줄 곳이 없다. 단 혹시나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장남이 탄원서를 써주면 혹시 집행유예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그 고인 그 큰아드님 보고 탄원서 좀 혹시 한번 써달라고 부탁이나 해봐라. 그거 써주면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 이제 재판이 한 뭐 일주일이나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설명을 하면서 뭐 더 이상은 안 된답니다. 그런데 큰 처남이 탄원서, 우리 어머니를 음주운전 뺑소니로 죽게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지금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글을 지금 써주면 이제 혹시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큰처남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큰처남이 구세군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조심스럽게 탄원서 좀 이렇게 써달라고 했더니 큰처남이, 제가 너무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 것은, 나는 집사지 목사가 아니다. 에?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합의서도 한 푼 안 받고 써줬으면 됐지 탄원서까지 어떻게 용서를 절대 못 써준다고. 뭐 저는 뭐 우리 처남들 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둘이 내린 결론이, 둘이 나는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그 사위이면서 또 죽게 온 사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딸로서, 또 이렇게 이제 그 담임 목회자 3으로서 각자 탄원서를 한 통씩 썼어요. 한 통씩 써가지고 이제 그 재정 집사님에게 2통을 이렇게 써주고서 이거 변호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재판 며칠 앞두고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 변호사가 탄원서를 쭉 읽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가 이런 분들이냐. 이 탄원서를 읽고서 집행유예 석방 안 해주면은 재판 판사는 뭐가 잘못된 거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재판날 이제 그 보자고 해서 저희 부부가 진짜 기도하면서 있는 마음 그대로, 저희 부부도 힘듦도 있지만 또 우리 재정 집사님 아들이 또 빨리 석방도 돼야 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재판하는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이제 사모님 타고 부모님 태우고 와서 이제 재판 받았는데, 그날 집행유예 선고 받아가지고 아들 제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우리 5명이서 이렇게 서산까지 왔습니다.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상처받은 말은 안 하고, 저희 부부도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서 이렇게 위로 신방을 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탄원서 작성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24년 동안 서산 은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해가 그 사건이 이제 11월 달이셨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 서산 은폭교제가 24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처음 해드리지만 이 지금 본문이 나와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하냐면은 이제 2장, 그때 이제 2장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전화해. 아니 뭐 이렇게 2년 6개월 형 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고 했다면서요. 그 교회 안 나갔다고 했다면요. 그러면 전화하면 막, 나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어쩌고. 사람들이 다 지켜봐. 저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 하고 사모님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또 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나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아니 교회 안 나가더니 또 교회 나갔다며. 막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또 다시 나갔다고.
그리고 이제 2심 재판 앞두고 사람들이 막 계속 전화 어떻게 되겠냐고, 예? 어떻게 재판에 좀 집행유예 좀 되겠느냐고.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전화 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특가법이라 원래 최하 5년인데 1심에서 판사가 그냥 2년 6개월 막 다 감해줘가지고 절대로 뭐 집행유예 불가능하고 그냥 무조건 2년 6개월 살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 변호사 이야기가 예? 아들이 탄원서를 써주면은 혹시 모른다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담임 목사님하고 산모님이 2통 써줘서 갖다 줬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판하는 날 되면 막 첫날부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막 내일 재판 받으러 간다면 잘 다녀오라고. 또 재판 끝나면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와 안 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 물어보니까 막 그 고국 면회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런 간증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회자가 어떤 존재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면은 신앙생활을 복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스승이다, 영적 아버지다. 제 말은 항상 담임 목회자가 어떤 존재냐, 나를 대할 때, 나를 권면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함께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